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이 왕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그 나라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 왕들이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여러 신호들을 주시며 그들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당신의 열심으로 그들을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블레셋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곳에서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7년이 지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니 자신의 집과 전토가 다 왕실 재산으로 기속이 되어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 왕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 게하시의 도움으로 그 땅을 다 돌려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를 위하여 한갈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해서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연 같은 일들이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찾아왔고 기근을 알려주었고 그 기근을 피하도록 도와주었고 또한 블레셋에서 7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고향을 등지고 타지에서 사는 것이 그 시대는 얼마나 큰 모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이 7년 동안 블레셋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조차도 블레셋에서도 여러 도움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보십시오. 예전의 재산을 회복해야 하는데 갑자기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왕이 관리까지 임명하여 그 재산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돕는 손길들이 우연과 같이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연이 지속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섭리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도우심이 그 속에 있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과 삶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병에 들고 그 왕이 엘리사에게 하사엘이라는 신하를 보내 자신이 이 병에서 살아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응답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사엘에게 벤하닷의 왕위를 그가 찬탈하고 그가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공격할 것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15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교훈은 아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람 땅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비참할 정도로 공격하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도록 하셨는지 우리는 당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장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주지 않고 당신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큼을 믿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집어넣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길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듬으시고 이끄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 우연들이 겹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또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길을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가장 선하신 길인 것을 또한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